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이 속죄를 위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죽을 때도 발악을 하면서 목이 거의 다 잘려갔는데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파스카의 신비에 온전히 우리를 합해야 됩니다. 참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강의를 하게 된 김태강 신부입니다. 은혜의 뜨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시작된 이 사순시기, 이제 어느덧 사순 제5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에 바로 거룩한 주간, 성주간이 시작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다렸던 맞이할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이 사순 시기에 파스카의 축제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시작 기도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방금 봉독된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면서 주님의 선구자로 파견된 요한 세례자께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관찰을 하고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잉태되기 전부터 바로 엘리자벳을 통하여 요한 세례자를 예비하시고 또 그를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요한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우리가 미사 전례 때 주일 대축일 때 우리는 대영광송을 바치면서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또 노래로 봉헌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영성체 예식 중에 영성체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성체 직전에 사제가 성체를 들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먼저 어린 양 하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털이 보송보송 난 그 작은 어린 양. 그러나 요한 세례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렇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는 그 귀엽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전례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는 이 표현을 함께 쓰고 있어요. 전례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뉴스데이, 끼톨리스 베카타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러분들이 라틴어에 그 끼톨리스, 톨리스의 그 의미가 바로 없애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톨리스는 바로 톨레레라는 라틴어의 2인칭 현재형이죠. 근데 이 톨레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라고 톨레레를 번역을 했는데, 제가 라틴어의 이 톨레레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없애신다는 이 의미도 있지만 이 톨레레라는 이 단어 안에는 들어올리다, 또 참아봤다, 집어치우다, 없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톨리스의 이 의미 안에는 들어올리는, 또 참아받는, 여기서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온전히 그 순환을 참고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과 더불어서 다시금 들어올리시는 그 의미가 바로 끼톨리사라는 톨리스의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례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냥 죄를 없애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떠맡으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들어올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의미를 우리는 전례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상이 이렇게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설화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가죽 옷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그 창조된 피조물로서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나설 수 있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 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짐승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속량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시는 그 가죽옷에도 바로 속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셨던 그 봉헌물이 바로 양떼 가운데 맏배와 굿기름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역시 창세기 4장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 양의 표상을 우리는 바로 창세기 4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봉헌드리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장작이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그 양은 어디 있느냐고 하자. Father, but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아브라함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그 산에 가서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누이고 이제 묶어서 돌칼로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그 행위를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인류,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시험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미 그 산에 마련해 주신 그 순양 한 마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죄원 되신 바로 그 모습을 이미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가면은 바로 탈출기 12장에 파스카 축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그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마련하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뭡니까?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그러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파스카의 어린 양을 표상하는 파스카 축제 때 그
양과 염소 가운데 잡아서 그 죽인 그 짐승의 피로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가시는, 이것이 바로 파스카, 건너가시다라는 그 의미로 이 탈출기 12장에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세력, 죄와 죽음을 쳐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이 구약의 탈출기 12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종 노래에서도 53장 6절에서 7절에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바로 이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우리의 주님께서는 공생애 때 모여든 그 군종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과는 달리 순환에 온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상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류에게 더불어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죽음의 세력에서 건너가게 하는, 더불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상을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어가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없애신다, 죄를 없애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죄하시는 그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속죄의 어린 양에 있어서 여러분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에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죄하고 고백하고 보속함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에 죄를 지은 그 법에 어긋난 사제가 부정한 자라고 했을 때는 그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평생 동안 그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라를 읽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그 믿는 이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토라를 읽고 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 1장에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번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속죄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번제의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씻는 것, 죄를 없애는 것, 속죄를 위한 것이 이 번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 번제, 불살라 하나님께 올리는 올라의 이 번제는 죄와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죠. 바로 이 번제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헌신에 대한 표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레위기 1장에는 그 규정을 어떻게 제시해 놓았는가. 근데 바로 레위기 1장에 그 속죄를 위한 그 과정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한 그 예수님의 순환과 서로 연결해서 레위기 1장의 그 번제의 규정들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한번 이 번제의 이 속죄를 위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말 그대로 다시금 죄를 지을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한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까요? 먼저 레위기 1장을 보면 2절 3절에 솥대 가운데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온다. 이게 첫 번째 그 절차에 있어서 흠없는 이 레위기 1장에는 그 소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유대 땅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의 지파의 사람들은 그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지리상으로 거리가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지파나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직접 기른 그 짐승을 그 먼 곳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중간에 만일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다가 중간에 가다가 뭐 이렇게 삐끗했다든지 해가지고 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안 되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그 짐승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와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를 하는가. 여러분들 사순시기에 판공성사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 사순식이라는 육신의 재개를 하면서 내 죄에 대한 그 쓰라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송구스러운 마음에서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죄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뢰에 가서 그냥 이빨린 그냥 고백만 하셨습니까? 만남의 천막에 그 흠없는 동물을 가져오는 그 과정도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만남의 천막으로 그 짐승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요.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이제 내가 흠없는 짐승을 가져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왔죠. 두 번째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흠없는 짐승 소를 가져와서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흠없는 재물에 손을 얹는다. 이거 안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를 지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 1장 4절에 그러면 그 재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미 이 흠없는 짐승을 가져왔을 때 자신이 지은 죄를 안수함으로써 죄가 전가됨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이리 볼 때 전가시키는 이 과정을 이리 보면서 문득 우리 주님께서 그 군중 가운데 군중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아우성치는 그 군중의 그 모습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그 무지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흠없이 그냥 끌려온 그 짐승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이 그냥 그럼 이제 됐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죄를 지었으면 다음에 너무나 쉽게 그냥 짐승 가져와서 손 얹고 속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요. 이게 아니죠.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위기 1장에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조그만한 짐승 잡는 게 아니에요.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저도 그 간접적으로 소를 잡으려면 미간이나 목이나 심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도살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 짐승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칼을 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그거를 찌르고 미간을 할 때 그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죽이라고 이랬어요? 발악을 하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죽을 때도 발악을 하면서 목이 거의 다 잘려갔는데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되듯이 소나 염소나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이 양은 죽을 때에 소리도 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멀찍이 보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가 싶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되니까, 없애셔야 되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 과정을 조금 중략하고 그를 죽일 때 피가 다 튀고 그리고 뼈 조각과 그 뼈 속에 있는 척수들이 다 튀었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맨정신이 아니겠죠. 자기도 이거를 죽이면서 죄를 지어서 이 지경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다음부터 그런 죄를 지을 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 짐승이 죽고 나서 피를 다 빼야 돼요. 이것을 볼 때 바로 이 죽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시관 쓰심과 채찍질 당하심과 십자가 지시고 더불어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넉방을 찌른 그
넉방으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때 바로 그 절차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당신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진성을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일일이 그 제사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쑥 뺏긴다고 해서 벗겨지는 게 아니죠. 그 머리에 있는 그거를 다 벗겨낸다고 해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타 언덕에 도착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걸치고 있던 마지막까지도 다 벗기는, 옷벗김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뜹니다. 왜? 그래야지 태우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제사법을 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레위기 읽을 때 그냥 읽어가지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똑같이 악습을 되풀이할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락에서 구약에서는 이제 죄를 짓고 다음에 번제를 바치면 되지, 속죄 제물을 바치면 되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게 흘러갔다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의 그 속죄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의 규정들을 이래 볼 때 도살 짐승을 그냥 죽이는, 그거로 이제 고기를 해가지고 팔기 위해서 도살하는 것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속죄의 제물로 하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짐승을 잡는데 바로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했죠. 안수를 하는 거. 이 과정이 도살의 과정과는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흠없는 짐승을 왜 가져와야 되는가? 자신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손상을 입었지만 이제 이 죄를 지은 나 자신이 이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어떻게 흠이 없음이 나에게 다시 전가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전가했다면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뭐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야? 흠이 없음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움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와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없었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다음 주 성주간 이어서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고귀함, 그 감사함, 순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처이기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 공생애 중에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그랬어요. 몸값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속전을 베풀어야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몸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속전을 치른 그 노예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가? 다시금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 해방감,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거듭 태어남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거저 살아난 그 한 예를 우리는 바로 콜베 성인과 바로 콜베 성인으로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가조니 체크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이 인물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1941년 7월 말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주자가 나오자 바로 그 대가로 10명의 무작위를 위해 그 수용자들을 불러냈어요. 지도자는 그 중에 바로 그 아사감방으로 갈 이들을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가조니 체크는 내 안에 아이들 하며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콜베 신부님께서 나는 가톨릭 신부이며 가조니 체크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처형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청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 저는 우리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바로 이 신부님이 대신 죽겠다고 해서 살아난 가조니 체크, 이 사람에게 우리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사람은 바로 아사감방에 가서 바로 죽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바로 뭡니까? 이 한 사제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가조니 체크라는 이 사람은 1901년에 태어났다가 1995년에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94세를 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있은 게 194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삶은 뭐예요? 53년을 더 살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보십시오. 94년의 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통 폴란드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 역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40세가 되던 그 해에 그 여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제를 통해서 저는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바로 대신 죽음으로써 그는 그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세월에 믿었던 하느님과 이제 53년의 남은 생에는 질적으로 똑같은 시간은 돌아갔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예수님은 또 다른 분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호를 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가? 이 가조니 체크라는 이 사람은 콜베 성인의 그 대신 죽음을 통해서 아마 남은 삶을 하느님과 이 신부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매년 다가오는 이 사순 시기에 죄를 아파하고 육신의 죄를 쌓았지만 이제 다음 주 성주간 또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성삼일의 그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경배할 때 그냥 앞에 가서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속죄하심의 그 효과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내가 지난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고 나서 다시금 1년 동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와 마음에 또 맺어진 사람들,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또 나도 모르게 받았던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온전히 합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저희의 그 결심이 아니라 바로 바오로 사도께서도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성삼일날,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경배할 때는 그냥 깊은 경배, 예수님 순환을 아파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나의 존재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상처받고 맺어진 이 모든 죄로 점철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원죄의 타락 속에 있는 나 자신이 그 죄의 굴레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나,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바로 그 인간, 옛 인간, 그 옛 인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삼일날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였던 그 사순 시기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죽음에 온전히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 온전히 합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그 밤에 부활 성령 미사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하면서 그것을 봤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새로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파스카의 신비가 참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전례에 참석해서 방관자로서 구경꾼으로서 그 성삼일을 지낼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에 온전히 우리를 합해야 됩니다. 그 신비가 우리를 죽이게 하고 묻히게 하고 다시금 일으키는 그 파스카의 신비가 전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부활 대축일에 다시 일으킴을 받은 새 인간들이 인사를 하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성야 때 왜 우리가 세례 서약을 갱신합니까?
우리를 파스카의 신비에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다시금 결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올 한 해도 이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다시 일으켜진 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면서 단호한 결심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느낌으로 기분으로 느끼는 게 아니죠. 내 존재가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음 주에 바로 그 파스카 축제에 초대받은 일입니다. 우리는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서 기쁨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이 말씀, 이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묵시록 5장 12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일으켜진 이들과 더불어서 만물의 주제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톨레레, 바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의미에는 다시 들어올리신다, 참고 견디신다, 모든 것을 치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할 때 세상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고 다시금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면서 우리는 파스카의 축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21세기에 부활 대축일 그 다음 주일 부활 제2주일을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어린 양은 바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제전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어린 양에게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성금요일, 다음 주 그 성금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9일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1209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내가 이 9일 동안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셈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성금요일부터 이 자비주의를 맞이 위한 9일 기도를 바칠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 제2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들어 높이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마음껏 우리는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성금요일부터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9일 기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도 진정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